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풍랑과 관련된 찬송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찬송은 이대 총장을 지낸 김알란 박사가 1953년에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의 모습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망망대해에 풍랑을 만난 작은 쪽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작은 쪽배가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인생이란 한 척의 배가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둘 다 목적이 있어요. 항해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의 목적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항해 중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있고 태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풍이 없는, 풍랑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태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태풍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배가 가이사라에서 출항하여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거리대 섬에 있는 미항을 거쳐 로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배에는 27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백성을 미혹해 한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년 동안이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금해놓고 사도 바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임을 말하고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는 동북풍이라는 의미를 가진 태풍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바람이었어요. 광풍 앞에서 사람들은 배에 싣고 가던 모든 짐들을 바다로 던져버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했지만 배가 파손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2주간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었으며 구원의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평상시에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끼던 재물도 버려야 되고요. 인간의 기술이나 재주도 소용이 없게 되고요. 심지어 지위나 학벌, 명예나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손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살이를 파멸로 이끄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편리주의입니다. 12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 정박하고 있는 미항은 작은 어촌입니다. 그것도 섬에 있는 어촌이에요.
그곳은 안락한 숙박시설이나 화려한 오락시설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먹고 마시고 즐길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런 곳에서 몇 개월이나 겨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들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인 배주인의 경우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베닉스는 크고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왕 쉬려면 큰 항구 도시에 가서 편안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각이 무리한 항해를 만들었고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편리주의가 팽배하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적당히 즐기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편하게 벌고 공부를 해도 편하게 하고 싶고 일을 해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쉽고 편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사탄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고 힘들어요. 공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미항일 수 있어요. 미항처럼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편리하고 재미있는 베닉스를 찾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편리주의, 이것이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총책임자입니다.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권세도 없고 볼품도 없는 초라한 죄수의 몸이었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볼품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전문가의 말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잘 들어야 돼요. 전문가의 말, 합리적인 말, 노련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에도 분명히 이성을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많은 돈과 재물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백부장은 바울의 소리보다 선장과 선주의 소리를 믿고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일보로 득의양양하게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태풍을 만나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었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의 두 번째 원인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풍랑의 원인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TV 소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신문 잡지의 소리, 광고 소리, 연예인들의 소리, 정치인들의 소리, 거짓말, 사기꾼의 소리, 반대말, 정확하지 않은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을 모함하는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칭찬의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진정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믿다가 고통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몰아치는 풍랑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과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히려 바울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새 풍랑을 만난 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거예요. 죄수가 리더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캄캄한 앞길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별빛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파도의 수위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어제와 똑같은 고난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풍랑 맞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사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로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느니라. 바울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안 죽는다.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유라굴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내가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 목적,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물론 흔들릴 수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힘들어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굳게 붙잡는 한 넉넉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풍랑을 만난 이 민족이 사는 길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 말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옷을 빨지 않는 세탁소가 있다면 간판을 내려야 하고,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관이 있다면 간판을 내려야 하듯이 교회가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 간판을 내려야 된다는.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간판 내리라는 거. 미국의 토끼소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고 조산아를 낳았어요. 2개월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는 마약으로 10대를 보냅니다.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는 나중에 친아버지를 만나죠. 근데 이 친아버지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경을 읽고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더 타임즈지가 선정한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여성 100명 가운데 1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그의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사명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 절대로 너는 죽지 않는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8장 마지막 장을 보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성도들이 맞이하러 나온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앞비워 그 한국까지 수백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야. 여기서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광풍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래전에 제가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섀도우 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리처드 아텐보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작가였던 C.S. 루이스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주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1952년 루이스는 자기 소설의 애독자인 미국 여성 조이로부터 편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대서양을 넘나드는 그러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사랑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이가 루이스를 런던으로 찾아오게 되고 루이스 교수는 이 조이를 만나면서 기대 이상으로 깊은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 섬세한 감수성, 맑고 고운 시선, 또 시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에서 루이스는 조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국경과 나이를 넘어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 조이가 불치병인 골수암 진단을 받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불치병 골수암이 진단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스는 조이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면서도 서둘러 결혼을 합니다. 조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남기죠. 내가 죽은 뒤에 당신이 겪게 될 고통은 지금 나와 누리는 행복의 일부로 생각하라. 짧은 행복의 시간이 끝나고 긴 그리움 속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이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영화 첫 부분 설교를 통해서 이 말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행복하기만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치시려고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없는 거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지요.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귀가 먹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때 비로소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 자체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은총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축복의 기준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까? 남보다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은 저주인 거예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은혜를 갈망하던 사람이 돈 벌고 잘 살게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나 잘 나가던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고 한다면 그의 실패나 그의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은혜 갈망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사모하고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따라 편하게 쉽게 살려는 편리주의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놓을 수 없는 사명,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끊이지 않는 거친 바다이지만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목적지, 항구에 우리는 넉넉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